오늘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마쳤는데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 사사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사 시대는 이제 한마디로 왕이 없는 시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왕이 없는 시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라는 그런 뜻이고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표면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의 시대, 즉 왕정 시대 이전 시대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사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각 지파들이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서 살면서 각 지파가 자치적으로 살아갔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는 따로 없었고 사사라고 부르는 한 지파나 어떤 일부 지역에 속한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기도 하고 또 지도력을 발휘해서 일정 기간 동안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도 했던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왕이 없는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왕의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황금기를 누렸던 그런 시대가 됩니다. 사사 시대 이후에 이 왕정 시대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사무엘상인데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상으로는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룻기는 무엇이냐?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서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준비 역할을 하는 성경이 룻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준비 역할을 하게 되는지는 이 룻기의 마지막에 가서 알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룻기를 보아 나가려고 하는데요.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앞의 성경인 사사기와 같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와 동일한 시대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룻기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룻기를 읽어보면 사사기를 읽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사기의 분위기와는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분명히 같은 시대인데 마치 다른 시대인 것처럼, 마치 다른 세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는 사사시대의 암울한 면을 계속해서 보아왔잖아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정말 경악스러운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사기를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이러한 사사기의 분위기와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던 이야기들과는 다르게 아주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같은 시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결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룻기가 사사기에 지친 우리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성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룻기는 요지경 속과 같은 그 사사 시대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섭리하시고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치 잘 보이지 않는 그곳을 클로즈업해서 이 짧은 내장에 담아낸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사사기에서 우리가 놓쳤던 사사시대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눈에는 절망적이고 암울하기만 했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나실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어지러운 사사시대에도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룻기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본 사사기는
너무나도 형편없고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성경이었다면, 룻기는 사사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강절에 살펴보기에 참 좋은 성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지만 오늘부터 한 주 일찍 대강절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룻기를 보아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룻기 이야기의 시작 부분, 말 그대로 시작 부분만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그렇게 하였는데요. 이 헤세드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굳이 제목에 이 히브리어 헤세드를 넣은 것은 이 헤세드가 딱 하나의 단어로 번역을 하기가,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인애, 인자, 친절, 은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특히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깊고 넓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헤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깊은 뜻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헤세드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 많은 학자들이 이 룻기의 핵심 단어로, 이 룻기의 주제어로 이 헤세드를 꼽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헤세드는 룻기의 핵심어일 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핵심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핵심어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이 성경 전체의 주제 또는 핵심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예수님이지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복음, 이것이 성경의 주제이고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 사랑, 은혜, 신실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룻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런 성경 전체의 핵심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뜻은 하나님의 사랑, 인자, 자비, 인애, 친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룻기를 보아 나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룻기에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헤세드를 베풀어 주고 계신지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절부터 함께 보시겠는데요.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와 똑같은 시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문화와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결혼하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방 민족들에게 자주 압제를 당하곤 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바로 그 사사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그 땅은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합니다.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족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라고 하였습니다. 먼 훗날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바로 그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이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 이렇게 네 사람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가정이지요. 이 가족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가나안 땅을 이제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로 가서 거류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고향을 떠나 타지로 그것도 외국으로 이렇게 거처를 옮긴다는 것은 오늘날 이민을 가는 것보다도 더 큰 결단을 요하는 그런 일이었을 텐데 그만큼 극심한 흉년이 가나안 온 땅을 덮쳤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베들레헴은 샘이 없어서 평소에 저수지에 물을 저장해서 이제 그 물로 농사를 지었는데요. 강수량도 굉장히 적은 지역이어서 가뭄에 특히나 취약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반면에 모압은 와디라고 부르는 이제 비가 오면 범람하는 그런 건천들이 많이 있어서 강수량도 풍부해서 농사짓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모압 지방으로 이 온 가족이 잠시 이주를 떠났던 것 같습니다. 이 거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정착하여 산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물다, 잠깐 체류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흉년을 피해서 잠시 피난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가족 네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요. 남편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입니다.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내인 나오미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오미가 룻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주인공이거든요. 그리고 1절에서는 이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하였는데 2절 끝에 보면 이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류하였는데가 살더니로 바뀌었습니다. 이 살더니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정착하여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될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지요. 처음에는 피난을 가서 잠시 체류하다가 흉년이 끝나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생각이었겠지만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눌러 앉게 되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일 것입니다. 거의 그렇게 되겠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고 또는 잠시 교회를 쉬고 다시 돌아오겠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다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영영 교회로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흉년이 들고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져서 안 되겠다. 일주일 중 하루도 쉬지 않고 돈을 벌어야만 살 수 있겠다.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교회에 갈 수 없겠다. 생활이 좀 안정되면 다시 돌아와야지.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세상 재미에 빠져서 주말마다 놀러 가는 그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 죄송해요. 지금은 조금만 세상의 향락을 좀 즐길게요. 지금 아니면 언제 놀겠어요. 잠깐만 세상으로 좀 나아갔다가 언젠간 제가 꼭 다시 돌아올게요.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지금은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지금은 내가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이런 핑계들로 교회를 잠깐 쉬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순위에 놓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때 물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고 역경이 오지 않고 만사형통하게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예배, 신앙생활 이것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일평생 그렇게 꾸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돌보아 주셨구나.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셨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간 것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약속의 땅을 떠나, 즉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간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을 떠날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못하고 모압 지방에 눌러앉아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에 잠시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피난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까지는 잘 왔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의 지시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난 것입니다. 기근 중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빼앗길 뻔한 그런 큰 위기를 겪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간 것을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흉년 앞에서 잠시 가나안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피난을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고 비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는 이것은 불신앙의 행동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하나님이 주신 기업, 가나안 땅을 떠나는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모압 지방에서 모압 여자들과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역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엘리멜렉에게 정말로 부족했던 것은 사실은 양식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정말로 부족한 것은 양식인가 믿음인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흉년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오든 풍년이 오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사는 동안에 얼마를 살았을 때인지는 모르지만 이 집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제일 먼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 이렇게 세 사람만이 남게 됩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렇게 갑자기 먼저 가장이 제일 먼저 죽어버리면 그 가정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될 텐데요. 당시에는 훨씬 더 그러했습니다. 특히 이 아내인 나오미의 입장에서 당시에 오늘날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과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었습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위협을 받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상태로 혼자서 두 아들까지 키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닥쳐온 불행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면 나오미의 두 아들이 각각 모압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멜렉이 죽기 전에 결혼을 한 것인지 죽은 후에 결혼을 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어쨌든 나오미의 두 며느리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오르바와 룻입니다. 바로 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와 함께 룻기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룻기의 룻이 바로 이 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나오미를 말하는데요. 남편에 이어 두 아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구한 운명이지요.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 낯선 외국 땅에서 10년 이상을 산 결과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고 두 외국인 며느리만 곁에 남은 것입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하였는데요. 나오미가 이 낯선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철저하게 혼자 남겨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로서는 지금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이 나오미에게는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망을 잃고 홀로 남겨진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이렇게 죽고
나오미가 혼자가 된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한 것은 이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간 잘못된 선택을 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형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낯선 외국 땅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철저하게 비참한 상태가 되어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두 외국인 며느리 중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모심으로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행하게 되는 그것이 이 룻기의 내용이고요. 또 중간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보아스가 또 룻에게 헤세드를 행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행하신 헤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나오미의 이 공허하고 텅 빈 상태는 룻의 헤세드, 보아스의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따뜻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듯이 사사시대는 타락한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여자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쓸모없고 필요 없는 또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이 룻기에서는 남편이 없는 여인 나오미, 또 남편이 없는 여인 룻이 주인공이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여인들을 주목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사사시대를 이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 모함 여자였던 룻이 놀랍게도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즉 이 룻의 자손에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나오고 먼 훗날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 있습니다. 나오미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이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 또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런 왕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도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며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니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의 나오미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되는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상실감에 빠질 때도 있고, 또 모든 소망을 잃고 이제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절망에 빠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곳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 인애, 자비, 친절, 신실하심이 우리가 절망의 때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기, 넘치도록 베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돌보시고
변함없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자기 백성에게 한없는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우리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믿는 사람도 있고, 또 학생 때 믿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른이 되어서 늦게 믿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임종 직전에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은 믿지 않지만 나중에 믿게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만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고, 이미 이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시작되었고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헤세드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자비, 사랑, 친절,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아서 역시 이러한 헤세드를 가지고 나아가 헤세드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이자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이 된 룻은 모압 사람,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시어머니를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고 룻에게 한없는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행함으로써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라는 사람 역시 율법을 뛰어넘어서,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인 헤세드를 룻에게 행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헤세드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자였잖아요. 우리가 그 행해야 할 선이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인자, 자비, 친절을 우리도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항상 깨닫고 항상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장례식장에 가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성공인가 하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성공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은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면 이것이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의 장인어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저희 장인어른이 받은 정말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옛날 시골에서 그 모든 일가 친척 중에 아무도 믿지 않을 그때에 저희 장인어른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셨고, 그래서 혼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부모님도 다 전도하여 믿게 하고 온 가족들 다 전도해서 믿게 하고 또 제자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삶을 사셔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정말로 풍성하게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장인어른이 받으신 가장 큰 축복이고 장인어른이 이루신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업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루셨냐면요, 하나님의 넘치는 헤세드를 많이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끊임없이 행하는 삶을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또 경험한 장인어른의 모습이었고, 또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증언한 그런 장인어른의 삶이었습니다. 달인 예배 때 김승욱 목사님이 저희 장인어른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많이 받으시고 또 일평생 헤세드를 행하신 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헤세드를 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이러한 축복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다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헤세드에 힘입어 믿음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가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이들에게 열심히 헤세드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은혜와 친절을 베푸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 헤세드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이들에게 헤세드를 행하는 삶을 삶으로 이 세상에 아버지의 헤세드를 나타내며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인생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으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넘치도록 베푸실 것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